침례교 경기남부 지방회가 15일 날 목요일 날 새소망교회에서 있게 되어집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 (16절부터 2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복음 6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5절까지 있는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것은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는 말씀이죠. 특별히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의 언어 생활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말하고 사십니까? 어떤 말이 여러분 입에 붙어 있나요? 예전에 한때 힘들다가 제 입에 붙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힘든 사람인 겁니다. 짜증나가 입에 붙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짜증이 나는 사람인 거죠. 어떤 말을 내 입으로 어떤 것들을 표현해내느냐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나타내 주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열매가 어떤 열매가 맺혀지느냐에 따라 그 나무가 다르다는 거죠. 자, 이쯤에서 진지하게 여러분 삶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나요? 여러분들의 언어와 생각과 여러분들의 행동은 어떤 모양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조금 더 심각하게 누가복음에는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인데요. 먼저 6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여러분, 이 주인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이 주인이요, 포도원 나무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와서 그 열매를 구합니다. 무슨 열매를 구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열매를 구하는 거죠. 그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어서 그 무화과 나무 열매를 구했습니다. 근데 열리지 않았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찍어버리라고. 이 나무는 쓸데없다고. 열매 맺으려고 심어놓은 나무인데 열매를 안 맺어요. 필요 없으니까 찍어버리라고. 그 다음 이게 마음 표현이 참 기가 막혀요. 어찌 땅만 버리겠는가. 그 땅에다가 만약에 다른 나무 심었으면 열매 맺을 수 있을 텐데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쓸데없으니까 잘라버리라고. 여러분들은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떼어드릴,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떼어드릴 열매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냐고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찾으실 때 떼어놓을 열매가 있으시냐는 거예요. 8절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쉬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누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셨는데 사실 주님께 떼어드릴 열매가 없어. 가시와 찔레와 엉겅퀴는 엄청 많이 나는데 주님께 내어드릴 열매는 없어.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우리 예수님이 이 포도원지기 마음 같을 것 같아요. 주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금년에만 더 기회를 주세요. 내가 두릅하고 거름도 줄게요. 제가 잘 못 돌봐서 제가 은혜를 더 많이 못 줘서 그런 것 같으니까 제가 더 은혜를 주고 채워주고, 그때에도 마지막 때에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는 찍어버리십시오. 부탁드리기는 여러분 끝까지 가지 마십시오. 제가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주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열매 없는 찔레와 엉겅퀴 같은 그들을 향해서 열매 맺으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주의 말씀대로 살라고 수도 없이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감동 주시고 이 방법으로 저 방법으로 감동 주시는데, 그들이, 제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끝까지 갔어요. 금년에만 그걸 예수님이 몇 번 하신 것 같아요. 몇 번 중보하신 것 같아요. 이번 한 번만 참아주시고, 조금만 참아주시고, 조금만 더 참아주시고, 끝까지 열매가 없었어요. 가시와 엉겅퀴만 냈어요. 정말 찍어버림을 당했죠. 여러분, 끝까지 가시면 안 됩니다.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감동 주실 때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갈라디아서 5장은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아주 아름다운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앞에 보시고요, 저하고 눈을 좀 맞추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지금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이렇게 눈으로 저는 압니다. 예, 그분은 아시는군요. 눈으로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한 서너 가지는 말할 수 있지만 다는 말 못하겠습니다. 눈으로. 예, 그렇군요. 사실 그게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요,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알 수 있으니까 내게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다면 나는 성령의 사람인 겁니다. 근데 만약 내게 이 열매가 맺히고 있지 않다면 나는 성령의 사람이 아닌 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 성령님의 사람이 아닌 거죠. 22절, 23절 잘 모르셨던 분들도 보시면서 나에게는 몇 가지 열매나 맺히는가? 총 9가지입니다. 이 중에 몇 가지 열매가 내게 맺히는지 한번 보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2절, 23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몇 개 정도 열려 계세요? 몇 개 정도? 주렁주렁, 풍성이, 아니면 앙상한 가지 아닌가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조금 더 강력하게 너희 삶에서 드러나는 열매, 너희 삶에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행실에 대해서 명백하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는 육체의 일이고요, 내 육신이 원하는 일이고요, 또 하나는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16절, 17절 말씀, 본문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육신이 원하는 게 다예요. 그게 다라고요. 동물과 별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저희 함께하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좀 제가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신 건 사람만 흙으로 만드셨나요? 알면서 모르는 척 하세요. 사람만 흙으로 만드셨습니까? 아멘? 당황이들 하시네. 사람만 흙으로 만드신 거 아니에요. 창세기에 보면 분명히 동물들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명확히 나와요. 흙으로 각종 짐승들과 그것들을 만드셨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육신은 똑같은 거예요. 동물들도 그 육신이 있고 우리 육신도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존재는, 인간의 존재는 흙으로만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력, 그걸 불어넣으셔서 인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육신의 몸만으로 가지고, 육신의 소욕만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동물 같은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생명력으로 불어주신 그 생명력 가지고, 이 시대로 이야기한다면 그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우리 안에 이 두 가지가 싸운다는 거예요. 육신이 원하는 것, 내 육신이 바라는 것과,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십니까? 예수님 계십니까? 우리 예꿈아이들도 아멘 하는 거에 여러분들이 대답 못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시나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원함이 함께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항상 내 육신이 바라고, 내가 육신이 바라는 원함과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원하는 그 원함, 이 두 가지가 함께 내 안에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육신이 원하는 것과 성령님이 원하는 게 달라서. 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면, 성령님이 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19절 말씀, 19절부터 21절까지 육체의 일이 우리에게 분명히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좀 길지만 이 말씀 역시 혹시 나에게 내 육체가 다스리고 내 육체가 통치하는 일들이 없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19절부터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천국 못 간다는 생각으로 하지 마세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가 기업이 되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기쁨과 감사를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뭐 있지 않으세요? 분냄 있지 않습니까? 시기 있지 않습니까? 호색함 혹시 있지 않나요? 우상숭배 있지 않나요? 나는 그래도 교회는 다니는데 우상은 안 섬기는데, 그런 분들에게 영화 하나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신과 함께라는 영화인데요, 아주 불교적인 색채가 가득한 영화긴 해요. 근데 그 안에 복음적인 색깔이, 나태지옥이라는 지옥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심판을 받아요. 인생을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 그걸 심판하는 거죠.
너무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변호하는 그 차사들이라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책 잡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때 빨리 죽고 싶어서 그랬어요. 주인공인 차태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돈 벌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때 그걸 이렇게 지켜보고 있던 그 대왕이 신과 함께 본 사람들은 압니다. 아주 멋진 대사를 하나 날려요. 잘못된 신을 섬긴 놈이군. 여러분, 이 시대의 우상 숭배가 뭘까요?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우상이 바알이고 아세다롯이라면 이 시대에 정말 유명한 우상은 돈입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을 뒤로 하고 계신다면, 돈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이 뒤로 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상 섬기고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는 거죠.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대는 것, 여러분, 화내는 일 결코 하나님 일 아닙니다. 우리 안에 욱하는 거, 여러분, 육체의 일이에요. 육체의 일, 육체의 소욕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아름다운 나라에 그 아름다운 것들을 못 누리고 살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분명하게 대조해 놓는 거예요. 나쁜 나무와 좋은 나무를, 나쁜 나무에서 맺히는 열매가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또한 좋은 나무에서 열리는 나무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9가지 열매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를 다 이야기하려면 여러분 오늘 점심 식사도 못합니다. 다 이야기 못하겠지만 몇 가지만 좀 얘기하고 싶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과 함께해서 주님과 동행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서 우리의 삶에 맺혀지는 열매 중에 한 3가지 정도는 우리가 누려야 될 거예요. 누려야 될 거. 뭘까요? 뭘 우리가 누리면 좋겠습니까? 우리 맺히는 열매 중에 우리가 누려내야 될 그 열매는 어떤 걸까요? 사랑, 희락, 화평. 누가 얘기하셨어요? 맞습니다. 이 3가지. 사랑, 희락, 화평. 이건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누려야 되는 거. 제가 오늘 다 이야기하지 않고요, 이 3가지하고 정말 중요한 마지막 키와 같은 마지막 것 하나, 뭐예요? 절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느냐? 이렇게 살아서 그렇습니다. 누려야 될 거는 절제하고 절제할 건 누리고 있어서. 원래 처음 말씀을 준비할 때 말씀 제목으로 삼았던 건 누림과 절제였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잘 구분해낼 수 있어도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 청년들 있었어요. 우리 용래 형제, 지금 밑에서 아이들 하고 있는 용래 형제하고 우리 여기 앞에 앉아서 찬양하고 마이크 하는 우리 선재 형제한테 신방을 갔습니다. 뭐 제가 간다고 뭐 특별히 다를까요? 근데 제가 사랑하는 마음을 좀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들이 일주일 내내 보내는 그 시간에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그곳에 가서 했는데, 그들에게 둘 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좋을 때입니까? 아직 장가도 안 갔어요. 날마다 새롭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은 어떤 자매입니까? 이러면서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뿐만 아니라 아직 인생에 이렇게 길이 명백히 정해져 있지 않은 두 사람한테 제가 그런 조언을 던졌어요. 둘 다 지금 감사하게도 지금 현재 안정적이거든요. 직장도 구했고 가야 할 길도 분명하고. 정말 중요한 건 지금 이 시기에 두 사람이 너의 삶을 디자인하는 거다. 이게 우리 학교에서 이런 걸 안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먹고 살지만 가르쳐 주지, 내 삶을 내가 디자인할 수 있다는 것을, 내 삶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무엇을 누려야 되고 무엇을 절제해야 되는지를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이 시대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시대의 악한 마귀가 가장 잘 사용하는 무기가 뭔 줄 아세요? 중독이라는 겁니다. 중독. 절제가 안 되는 거. 그걸 사용하고 있어요. 자녀들에게
무엇을 절제하고 무엇을 누려야 되는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때로는 혼도 내야 되고요. 정확히도 이야기해야 되고. 심지어 우리가 그것들을 못 배웠다니까요. 청년 때 그것들을 때로 못 누렸어요. 우리의 삶이 디자인되지 않아가지고 때로 누려야 될 것들을 절제해버리고 절제해야 할 것들을 누려버리는. 지난주에 벌써 3번째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한테 좀 굉장히 충격적이어서 그랬어요. 미투 운동의 일환으로 일어났던 일들로 인해서 조민기라는 사람이 나름대로 유명한 배우였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뉴스를 봤죠. 금요일인가요? 자살했죠. 막 그 여자 학생들하고 나눴던 카톡 내용도 이렇게 떠 있는데 사실 눈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눈 뜨고. 그러니까 막 여자가 이 사람 위험한 사람이네 이러지 마세요 이러는데도 거기다 대놓고 막 정말 강단에서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그러니 얼굴을 못 들고 다니는 거죠. 창피해서. 절제했어야 됐어요. 거기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였어요. 저는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미투 운동을 찬성합니다. 남자들이요 알게 모르게 절제해야 했어야 될 것을 절제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누리며 살았어요. 또한 이 대한민국 가운데 있는 이 유교적 전통이요 누릴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누려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누리십시오. 저희 아들내미가 여기 다 있지만 저렇게 크고 이제 덥수룩해서 중학교 1학년이 돼가지고요 이제는 정말 좀 약간 살짝 징그러운 바가 없지 않아 있어요. 나이가 되면 그렇거든요. 근데 잠자기 전에 이렇게 있으면요 슥 아빠 이불로 기어 들어옵니다. 기어 들어와서 아무튼 뭐 이상한 얘기하면서 그러면 이제 나가라고 이야기해요. 안 나가요. 계속 있어요. 나가라고 이야기하면 네 나갈게요 하면서 나가는 척하고 한쪽에 숨어 있습니다. 방 안에 이렇게 심지어 그런 일까지 하죠. 근데 저는 누려요 가끔 그 시간을.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그걸 누렸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시간. 한국의 유교적 전통에서는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왠지 잘못된 것처럼 여겨져요. 사랑을 누린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사랑을 누리는 좋은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표현하십시오. 뽀뽀하시고요 끌어안아 주시고 자녀들 사랑해주는 정말 좋은 방법 가르쳐 드려요.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해주는 칭찬을 얼마나 기다리는지 알고 계세요? 얼마나 영혼으로 그걸 원하는 줄 아세요? 제가 보면 볼수록 그래요. 칭찬받고 싶어서 예쁘다는 말 보고 싶어서 심지어 우리 고양이 이뻐가지고 아이고 우리 고양이 예쁘다 그러면 그 앞에서 고양이 흉내를 내요. 자기도 칭찬 듣고 싶어가지고.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사랑은 누려야 돼요. 표현되어져야 돼요. 나눠야 돼요. 손 붙잡고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힘내라고 이야기하고 칭찬해주고. 부부간에도 자녀간에도 때로 부모님을 향해서도. 저희 아버님이 핸드폰을 이렇게 하시면서 저희 가족 카톡방을 만드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다 까먹고 있는데 손주들 생일만 되면 잔뜩 뭐를 올리세요. 우리 다혜가 생일인데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나름대로 사랑을 표현하시는 거죠. 그런 부모님을 우리가 또 섬겨드리고 사랑을 표현하고. 따라합시다. 사랑은 표현하는 거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아가페라는 명사가 별로 안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아가페가 쓰이긴 쓰는데 아가페라고 쓰이지 않고 아가페오, 즉 사랑하다라는 동사로 성경에 많이 쓰여져 있어요. 사랑은 그냥 간직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을 때 기뻐하세요. 제가 여러분 이날은 우리 얼마나 사실 굉장히 수준 높은 찬양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얼마나 잘 치고 막 신디사이저까지 쳐줘서 얼마나 좋아요. 더 누리세요.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주 안에서도 기쁨 누리지 못하니까 이게 한국 유교의 아주 답답한 어떤 전통들이에요. 기쁨을 누리면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는. 여러분 즐거운 시간에 즐거워하십시오.
식탐 내가지고 돈 들여서 맛있는 거 사 먹으러 다니는 것 하나님 별로 안 기뻐하실 수 있지만 어떻게 돼서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는 그 시간에 그것 먹으면서도 맛없게 드시지 마세요. 귀한 맛있는 거 먹는 거 맛있게 드십시오. 감사하시고 기쁨을 누리세요. 기쁨을. 여러분, 원수 마귀는요, 여러분들의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거 마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들이 우울하기를 바라고요, 좌절하기를 바래요. 기쁨을 선포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주일날 주예전에 나와서 뭐 기쁜 일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우리가 뭐 기쁘다고 손뼉치며 춤추며 악기치며 노래할까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쁨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기뻐하라라고 외치는 거죠. 내 영혼아 우울해, 너 힘들어, 너 아직 빚 많아, 힘들어, 내 영혼아 너 뭐 좋아할 게 있어 그렇게 좋아해.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게 막 습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마세요. 영혼을 향하여 기뻐하라고 나의 영혼아라고 외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누려야 될 거예요. 또 뭘 누려야 됩니까? 화평을 누려야 되죠. 성령으로부터 비롯되어진 이 화평. 가끔 이렇게 집에 이렇게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을 때, 이 작은 교회에 뭔 일이 이렇게 많은지 막 뭐 달고 뭐 이러고 하면 정말 피곤해요. 그리고 집에 가서 누우려고 이제 그 따뜻한 이불 덮고 이렇게 딱 누우면요, 아, 어쩜 그렇게 좋은지, 그 포근한 이불이 얼마나 느낌이 좋은지. 평화를 누리십시오. 평화를 누려야 할 그 시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못 누리는 줄 아세요? 염려하느라고 잠이 안 와요. 여러분, 이 시대처럼 불면증 많은 시대가 없습니다. 잠을 못 자요.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야. 시끄러운 거예요.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평안은 누려야 됩니다. 명령하세요. 시끄러워질 때 주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내 영혼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염려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기도하시고요, 열심히 기도하시고 나머지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그냥 염려함으로 살아가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걱정거리가 있는 줄 아세요? 진짜 제가 말하면 나중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주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평안을 누리셔야 돼요. 누려야 할 것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정말로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하게 우리의 삶에 맺혀지게 하기 위한 키 같은 열매가 있다면 그게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 셀프 컨트롤, 자기 절제. 헬라어도 자기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남을 절제시키는 게 아니에요. 야 조용히 해라고 절제시키는 게 아니고요, 내 스스로 나를 절제하는 겁니다. 나를 컨트롤해내는 거예요. 잘라낼 것을 잘라내는 겁니다. 그건 아니라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여러분, 좋은 열매 맺으려면 가지치기 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그래야 열매가 맺혀요. 잘라낼 걸, 열매 맺지 않는 것을, 육체의 일들을 잘라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누리는 것도요, 그 누려야 되는 3가지 열매도요, 절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랑의 절제가 빠져버리면 집착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더 이상 기쁨의 절제가 빠져버리면 쾌락이 되어지고 방종이 되어지는 거죠. 절제하면서 기뻐할 수 있어요. 화평의, 평화의 절제가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게으름이 되고 나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건 더 이상 평안함이 아니라 게으름이고 나태함인 거죠. 이 절제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아예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절제하지 못하면 저처럼 됩니다. 저처럼 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나요? 이게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제가 절제가 좀 안 된 몸입니다. 절제가 좀 안 된 몸이라 절제하려고 지금 열심히 운동하려고 하긴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밤에 뭐 먹으면 완전 다 살로 가잖아요. 수요일에 마치고 금요일에 마치고 완전 위기입니다. 얼마나 배고픈지 몰라요. 설교 끝나고 나면 라면의 냄새가 어디서 나거나 텔레비전에서 라면 먹는 모습 나면요, 견디질 못해요. 어젯밤에 제가 그 못 견뎠으면 오늘 막 얼굴이 막 이렇게 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몸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잘 절제하고 자를 걸 자르고 단정하게 나아가야
건강할 수 있게 우리의 몸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중독돼서 안 좋은 거 자꾸 들이부으면, 알코올 같은 거 들이붓고 니코틴 같은 거 들이부으면 병나게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그거 하면 뭐 절대 안 된다는 아니지만 거기에도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절제가. 저희 교회 성도들 중에 이렇게 음주 좀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보통 이렇게 음주 한번 하면 말술이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절제하세요. 절제. 마셔도 뭐 지옥 가지 않아요. 저는 그거보다 거짓말하는 게 더 큰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죠. 셀프 컨트롤이 돼야죠. 내가 셀프 컨트롤이 안 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이미 육체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듣고 집에 돌아가서 이번 한 주에 여러분 머릿속에 절제라는 단어가 막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절제 하나도 안 하고 사는 것보다 절제하며 사는 것이 훨씬 단정하고 훨씬 기분 좋고 훨씬 상쾌하고. 자,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의 열매를 맺힐 수 있을까요? 조금만 더 보기를 원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그렇다면 이 절제,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는 이 아름다운 열매, 육체의 열매 맺지 않고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을까? 주님이 찾으실 때 떼어서 드릴 수 있을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래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잠깐 있으면이라고 써 있나요? 아니죠. 뭐라고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끊임없이 인식하는 삶이에요. 나도 주님 안에 있기 위해서 쉽지 않잖아요. 저도 쉽지 않은데, 목회자인 저도 쉽지 않은데 삶을 살다 보면 잊어버리잖아요. 까먹잖아요. 하나님 인식하세요? 십자가 인식하시나요? 못하게 될 때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수요예배도 드리고 금요예배도 드리고 새벽예배도 드리고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한 번 더 하나님을 인식하고 큐티도 하고 성경도 보고. 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계속 그렇게 살라는 얘기죠. 그래야 이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은사와는 다릅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열매는요 가지도 힘써야 합니다. 붙어 있다면.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앞부분에 안 읽었는데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13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 받았고요.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무슨 자유가 없겠습니까? 자유하잖아요. 여러분 맘대로 돈 쓸 수 있고 여러분 맘대로 시간 쓸 수 있고 여러분의 에너지를 맘대로 쓰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 가지고 뭐 하고 계시나요? 성령의 열매 맺으려면 그 자유 가지고 육체의 기회 삼지 말래요. 절제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누릴 것만 누리고 기쁨으로 누리고 여러분 충분히 살아요. 그게 훨씬 더 좋아요. 여러분들이 욕심내서 누리려고 하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그것만 누려도 충분히 행복하다고요. 그리고 나머지들을 절제하며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십시오. 심지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9장 27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을 때려가지고 복종케 시키겠대요. 여러분 몸이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될 때는 때려서라도 말 듣게 하세요. 여러분 자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는 때리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세력에 순종하지 말고. 몸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다 들어주지 마세요. 버릇 없어져요.
여러분 몸에서, 여러분들 안에서 이야기하는 그 욕구들 다 들어주다 보면 조민기처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드려야죠. 하나님께 드려야죠. 1시간이라도 더, 한 번이라도 더.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찬양할 때 한 번이라도 더 내 마음을 드리고, 말씀 드릴 때 한 번이라도 더 주의하여 듣고. 말씀 듣는 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저처럼 30분 넘겨서 설교하는 사람들 설교는 더 듣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 내게 하시는 말씀은 없는가 주의하여 듣고. 오늘 본문 말씀 24절, 25절을 읽으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24절, 25절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끊임없이 인식하면서 사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만 하셔도 정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힙니다. 생각하세요. 또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우리 청소년들에게, 요즘은 그 얘기 별로 안 하는데, 왜냐하면 좀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되니까, 식기도만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도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눈으로 보게 되실 거예요. 그냥 눈 감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아니고 식기도할 때마다 정말 나에게 먹을 거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물론 그 이상으로 하셔야죠. 어른 되신 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인식하시면서 절제할 것을 절제하고 누릴 것을 누리며 성령의 열매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혀져 있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나무인가요? 또 그 나무는 나의 왕 되신 그 하나님께, 그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나요? 여러분, 버릇없이 여러분 마음이 이야기하고 있고 말이, 여러분 육신이 요구하고 있는 것 다 그대로 응답해 주고 있지 않나요? 육체의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색하고 있지 않습니까? 술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을 누리게 해주시고 희락을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절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절제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셔서 컨트롤해낼 수 있도록, 내 삶을 디자인할 수 있도록, 빚어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십시오.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여러분의 삶을 올려드리며 다시 돌아오지 않을 그 소중한 삶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릴 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컨트롤하여 하나님 열매 찾으실 때 이런 열매 맺혔다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은혜 되어지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 시간들이 하나님 좋은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젠가 주인 오셔서 열매를 찾으실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맺혀져 있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기도하오니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누려야 할 것을 누릴 수 있는 마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모든 것 위에 절제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나를 컨트롤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그 삶들이 주 앞에서 아름답게 디자인되어지도록 풍성한 열매로 가득한 나무 되어지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에게도 절제를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위해주고 절제를 가르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참아야 합니까? 참게 하여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까? 자비를 베풀 수 있도록 주님 맺히게 하여 주시고, 충성해야 합니까? 충성될 수 있도록,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에